많이 오죠. 교회 오시는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지금 늦은 시간에도 잠을 주무시지 않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고 계세요. 심지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요 수요일에도 교회에 오시고요, 또 더 열심인 분들은 매일 새벽에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게 교회로 모이시는 거죠? 사실 집을 나서려고 하면요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가 좋으신 거죠? 교회 나오면 좋습니다. 좋아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요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다면 아마도 그 수많은 이유들 중에서도 교회가 좋은 이유, 누군가가 교회가 뭐가 좋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복음을 들려줍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저와 같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윤리, 도덕, 명령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들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이 소식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 그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는 것이 기쁘십니까? 조금 다르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의미 있게 들리시나요? 매일 출근을 하시잖아요. 매일 출근을 하는데 회사 생활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떤 영향과 또 힘을 주고 있습니까? 월요일에 출근하실 때 여러분들은 복음을 생각하시나요? 혹은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앞날이 참 막막할 텐데 막막한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의미 있게 들리고 있습니까? 혹은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은요 정말로 의미 있게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 말이죠. 오늘 밤에는요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죄인이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정말로 영광스러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으시니까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의미 없게 들리기도 하고, 그러면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랑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진지하게 사랑을 해봤을 뿐 아니고 누군가를 계속 마음에 그리면서 하는 사랑, 짝사랑이죠.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을 해요. 그리고 서로 사랑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좀 확인받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그 아내와 대학교 때 연애하던 시기에 아내가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나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아내에게요 그 러브장을 쓴 적이 있어요. 러브장이라고 아세요? 아시면 제 나이 위에 찾아봤어요. 러브장,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글을 적은 공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한 거죠. 학교 갔다 와가지고 막 쓰고요, 공부하다가 생각나면 막 썼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아내가 갖고 있습니다. 거의 가진 정성을 다해서 썼는데
뭐 사진도 붙이고 시도 쓰고 막 글도 쓰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 아내가 마음이 없다면, 야, 이 사람 뭐 이런 걸 만들었냐, 야, 뭐 이렇게 길게 썼어,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통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한 문장 한 문장 읽는 것이요, 뭐랄까 조금 오그라들기도 하지만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이 들 겁니다. 막 와닿지 않겠어요? 맞죠?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니까요. 사랑한다는 건요, 당연히 그 사람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걸 그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확인의 절차들이 필요한 거니까요. 물론 지금은요, 그 사랑의 많은 부분이 우리 아이들에게로 가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4살인데 요즘 툭하면 저를 때리고 지나가요. 그러면 제가 소원아, 너 왜 아빠 때리고 가?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가 좋으니까 그렇지, 아빠 사랑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니까 때린다,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 진짜 그 대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하는 사랑해 라는 이 말은요, 질리지가 않을 거예요. 달콤하게 들리게 될 겁니다. 단순한 익숙함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미 있게 여기면서 섬기고 있다면 우리들은 이것을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빈도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마음이요. 우리들의 마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안의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복음을 매번 의미 있게 듣는 것은 아닌 우리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일단은 본문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고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고요, 배를 타다가 파선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배를 타다 파선을 당했다는 건 거의 죽을 뻔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온갖 폭행을 많이 당했고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저 바울,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렇게 결심을 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핍박했고요, 바울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받는 바울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야, 바울이 진짜 사도라고 한다면, 바울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리가 없지 않을까? 그가 진짜라면 우리들보다 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가 정말로 진짜라면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고 또 우리보다 더 좋은 상황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고 맨날 죽을 고비나 넘기고 도리어 우리들이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저 바울, 저 사람 가짜 아니야?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말도 역시나 가짜인 거 아닌가? 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고난받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나? 그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거부한다는 것 이상으로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다시 말해서 고난당하는 바울을 거부한다면 동시에 그가 전한 복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메시지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 앞장을 읽어보셨다면요,
바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자신이 사도라고 길게 이야기하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신학자들은요, 고린도후서 3장부터 6장까지를 바울의 사도권 변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울이 내가 진짜 사도다 이런 걸 변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요, 단순히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니고, 자기가 사도라는 것은요, 이 복음이 진짜로 의미 있는 기쁜 소식이고 너희들에게 중요한 소식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변호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도요, 사도권 변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단순히 한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의하고요,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을 정의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인 5장 19절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신다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은요,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에게 맡겨졌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하는 일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죄인들의 화목을 선포하고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는 거죠. 이게 바울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 또 리더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는요, 21절에 나와요. 21절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신실하신 크신 사랑을 영원토록 받는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가 아니고요,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착하고 경건해서가 아니고, 꾸준한 믿음을 가져서도 아니고, 우리가 한 것은 정말로 죄를 지은 것밖에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줄 수 없는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것을 복음, 기쁜 소식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것을 헛되이 받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복음을 단순히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복음을 알고 있었고 복음을 의심하긴 했지만 복음을 자신이 사실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헛되이 받는다는 건 단순히 복음을 거부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의미 없게 여기는 거예요. 의미 없게 여기는 겁니다. 은혜는 받기는 하되 아무 효과나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듣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복음은 듣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소식도 아니고 그냥 매번 듣는 그런 소식과도 같이 듣는 겁니다. 십자가, 구속, 부활 전부 다 좋아요. 인정합니다. 오케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사실 인정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내일 출근을 하는데, 내가 내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혹은 내가 공동체 모임을 하는데 의미 있게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룹 안에서 모임을 할 때 항상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던가요? 아니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불편한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친구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요, 옆 지체일 수도 있고요. 그들을 계속해서 용서하는데, 또 미래를 준비하는데, 또 어떤 것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데, 또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해석하는데, 모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복음이 의미 있게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자의 설교가 끝나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요, 야, 이제 설교 끝났구나, 이 정도로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 자체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판단을 하고 있는 마음에 가장 깊은 기저에 있는 그 무언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건요, 복음을 의미 없게 여기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은 죄인들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의 소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사랑을 받는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은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의미 있게 들었다면요, 바울의 여러 가지 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바울을 거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뿐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역시 그가 단순히 강하고 여러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저렇게 고난당할 리가 없다, 저렇게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잘 안 되고 감옥 갈 리가 없어 라는 이 생각은,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복음은 듣되 그 복음이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자격 없는 자를 은혜로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듣는데, 바울을 대하고 서로를 대하는데 그런 은혜는요, 의미 없는 은혜로 남아서 여전히 서로에게 자격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듣되 의미 없게 여겼기 때문에 약해 보이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우리들은 살면서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무시할 때도 있죠. 우리들은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도 갖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도 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찬찬히 돌아본다면 왜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러한 말들을 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찬찬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본다면 우리 모두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 권면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복음을 의미 없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권면 말이에요. 이건요, 우리 모두가 빠져있는 함정일 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프 벤더스텔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건데요, 서론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신데 나는 불신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을 향해서도 당신도 불신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조금 길지만 목사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불신자라는 말은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의미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 그 일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이 충분하다고 온전히 믿지 않는다. 불신, 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아들을 통해 하신 일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다. 예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정체성을 죄인에서 성도로, 실패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악함에서 선함으로, 더 나아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지만 나는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을 잊고 살아간다.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잊고 살아간다. 아니, 때로는 잊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한다. 알지만 믿지 않는 것이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 오늘 내 삶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 여러분들 그런 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사신 이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익숙하게 듣고 있어요. 문제는요, 그것이 의미 없게 들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요, 제가 목회자로서 복음을 점점 알아가면서 드는 확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진짜로 그 복음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데에는요, 평생토록 남은 제 인생 전부를 다 드려도 충분히 알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은 정말로 끝이 없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점점 알아가면서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서 더욱더 강하게 드는 두 번째 확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복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듣고 싶은 바로 그 소식이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돼요. 청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할 때, 그때도 듣고 싶은 소식이고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정말로 듣고 싶어 하시는 소식이고요. 기독교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소식은요,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청년분들 계시지만 청년 중에는 결혼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요, 종종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결혼을 할 청년들을 만나면요, 물어보곤 합니다. 야, 너 결혼하면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 너 결혼해서 뭘 얻고 싶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결혼할 사람들 중에 열의 아홉은요,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뭐냐면요, 어떤 일이 생겨도 변하지 않는 제 편이 생길 것 같아요. 이 말이요. 이런 말들 해보거나 들어보셨죠? 그리고 결혼한 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다시 물어보고 싶긴 합니다. 아직도 제가 네 편인 것 같니? 어쨌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결혼해서 얻고 싶은 건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내 미모가 변하든 내 소유가 어떻게 되든 내가 할머니가 되든 내가 할아버지가 되든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든 혹은 받지 못하든 내가 내 직장을 잃든 계속 일을 하든 나를 나로서 사랑해주는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결혼하면서 그러한 대상을 찾고 있는 건 아닙니까? 결혼서약할 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죽음이 두 분을 갈라놓을 때까지 이 사람을 신실하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이요. 그런데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런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입니다.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도, 여러분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한 사람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행복하든 행복하지 못하든, 여러분들이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든 혹은 건강하든, 복음은요,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은요, 계속해서 변하게 될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자신의 신실함과 자비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니까요. 우리들은요, 결혼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셈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유하고 싶어 하죠. 교회니까 마음의 속내를 숨기시지만 부자가 전부 다 되고 싶어 하십니다. 지난주에 부모교육 세미나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중등부 수련회 집회 강사로 가셨는데 전날 밤에요, 중등부 학생들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한 아이들한테 다음날 이 강사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아이들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뭘 사주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요, 너희들 뭐 사줄까? 어떤 거면 되겠어? 이렇게 물었대요. 강사 목사님 생각에는 뭐 치킨, 피자 이 정도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땅이요, 아파트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돈 버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 중학생들마저도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은 더 그렇죠. 그러면 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돈, 요즘은요 사실 종이도 아니라서 어플에 찍히는 숫자거든요. 물론 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왜 그렇게 목을 매는 걸까요? 저도요, 제 월급 통장에 뭐 관리비, 식비, 교육비 막 나가다가 영을 향해서 가면 막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돈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부유하고 싶은 걸까요?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감정이 두려움이죠. 보십시오, 이 시대는요, 더 많이 가짐으로써 내일이 안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신념이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부유하고 싶은 이유에는요, 다양한 동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미래의 안전입니다. 그 숫자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들은 얼마를 가져야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여러분, 아파트 한 채면 됩니까? 안 되죠. 차도 있으셔야 되잖아요. 아파트랑 차 이 두 개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은 좀 다니셔야 되잖아요. 여행비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요즘 같은 시대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요, 집밥 말고 밖에 나가서 좀 외식도 해야 됩니다. 여가비도 있어야 되고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 정도는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니까 말이죠. 그런데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요, 멈추는 지점이 있을까요? 얼마나 있어야 안정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사시는 집은요, 낡아가잖아요. 지금은 새 집이지만 10년 뒤면요, 낡은 집이 되잖아요. 얼마나 여행을 자주 다녀야지 내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가져야 우리들의 마음은 달래지고 또 이 정도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사람들은요, 부유함으로 미래의 안전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요, 안전은 보장할 수 없어요. 손에 쥐고 있는 돈은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 손에 쥔 돈의 가치 역시 언제든지 변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변화무쌍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분명히 불안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다 이야기하죠. 정말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자 가장 지혜롭고 선하신 분에게 그 모든 소유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복음은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자기 자신을 영원토록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영원토록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복음이죠. 이 말은요, 그 말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모든 걸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이죠. 이미 다 받으셨다고요. 복음은요, 여러분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풍요로운 부자로 산다는 약속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랍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볼 것이다라고는 약속하죠. 복음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 소식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그것을 의미 없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빠진 함정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의미 없게 여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권면해요. 권면의 내용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2절이에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요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포로들에게 해방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제 그 약속이 너희들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났듯이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죄와 불신, 하나님과의 불화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음을 들었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미 없게 여기는구나. 너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그 복음이 전혀 영향력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은혜로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요.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의미 없게 여기는 그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걸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까 그 기쁜 소식을 의미 있게 듣는 것, 복음이 말하는 그 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가짐, 즉 우리의 어떤 자격을 갖춤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한다면 성경은요,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여러 율법들을 성실하게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한다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너는 가서 이런저런 행동을 해라. 1년 동안 네가 성실히 교회 출석을 하는지 내가 보겠다. 이번 한 주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너의 마음을 바꿔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자격 없는 자들아, 자격을 갖추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때는 보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구원의 날은요, 지금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자격을 갖추게 될 그날이겠죠. 오지도 않을 그날 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많은 종교가 신의 호의와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이 호의를 베풀 시기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자,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춰라. 이런 자격을 충실히 살아라. 그러면 그때에 신이 너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미 없게 여기고 그 기쁜 소식을 그렇게 영향력 있게 듣고 있지 않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바로 지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작게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미 없게 여기며 살아가는 바로 지금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이 우리의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고요,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에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기독교 신앙이 없는 그분도, 교회에 처음 오신 그분도, 목회자인 저도, 정말 그 어느 누구도 바로 지금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양옆에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건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사회적인 중범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첫 번째는 로마 정권에 반역한 정치범으로 그 정치범을 아주 가혹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로마 정권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줄 의도로 공개처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회적인 범죄자예요. 연쇄살인이라든지 그러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당하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요, 아마도 이 강도가 두 번째 부류의 사회적인 범죄, 모든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그러한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강도였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 범죄자가 예수님 옆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헐떡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아십니까? 야, 일단 주일 출석 좀 하자. 야, 내가 너를 지금 구원하면 내 체면이 서겠니? 네가 죽인 사람이 몇 명인데 일단은 너 좀 반성하면서 성실한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 조금은 자격을 갖춰야지.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요. 오늘, 지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강도에게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도는요, 정말로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만 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달려 있었어요. 수시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가 말이죠. 그런 그에게 지금이 은혜 받을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끔찍한 죄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때 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입니다. 뭔가를 하고 더 자격을 갖춰서 나와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작게 보고 복음을 의미 없게 여기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불만하고 비참해하고 슬퍼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의 자격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강도뿐만이 아니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이에요. 바로 지금이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을 하는 그 신랑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불안한 미래가 해결이 되고 안전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이에요. 바로 지금이 여러분들이 영구히 받게 될 사랑, 변하지 않을 행복, 그 행복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은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약속된 게 아닙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장 2절 같이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